아, 오늘 이 말씀을 맡았는데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제가 좀 커피랑 우유가 좀 맞지 않는데 그동안에 커피랑 우유를 좀 끊었다가 오늘 갑자기 좀 많이 땡겨서 커피 들어간 우유 들어간 커피를 한 잔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탈이 나서 지금 다리에 힘이 없네요. 혹시나 하다가 뛰어내려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 6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날에 속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곧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말씀들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한 2주 전인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류 예배 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고민이 됐던 것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본인이 개개인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내가 제자의 길에 서 있는가? 성도와 신도, 제자 이렇게 분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제자에 포함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좀 양심적으로 과연 그런 길을 가고 싶어는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큰 길을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길을 가고 싶지만 내 실상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흔히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우선순위인 복음 전파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걸리고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다가가 봐서 어떤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좀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지금 구약을, 저희 이제 소만 구역에서 구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주제가 되고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이 구약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주관에서 그런 말씀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제가 그 찬양 예배를 할 때 거룩한 하나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잘못 잡혀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마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만 많이 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내가 전능하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백성들이 또 넘어지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끌기 위해서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마치 구약의 개인적인 주제의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참 제 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크게 잡혔던 것이 그날 찬양 예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첫 번째 찬양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은 나에게는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여전히 크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짤막하게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느낀 나의 하나님의 기준, 바로 신약의 이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주제가 되는 말씀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너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 일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 근심을 하여라.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느끼기에 복음 전파의 일에 힘써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신약의 전체를 축소해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준이 그들이 복음을 점점 전파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신약에 축소해놓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고는 있는가, 혹은 우리의 물질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개념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개념은 제 주관적으로 이제 제가 주관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주제의 말씀으로 정했지만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함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다들 살아가면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정말 구별되어서 살아가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구분된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도로 작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영이 형제나 정음이 형제나 이현이 자매나 보면은 그들의 그 착한 행실과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도로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이 두 주제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했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거룩함을 이렇게 원하셨던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나타나는 인물이 부자 청년이거든요. 저도 이제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돌아봤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루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누가복음에는 관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자면서도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젊은, 진짜 엄청 좀 부러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그 율법과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행위적인 것들을 많이 지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율법도 지키고 돈도 많고 젊고 더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부유하니까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그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부자의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부자 청년만큼의 젊기는 젊지만 재물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마저도 주님께 드려지거나 다 버린다라는 생각을 이제 객관적으로 했을 때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조금 많이 희미한 그런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제자의 길을 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가장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거든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물질적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코 그것이 아님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물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처음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땅에 관해서 땅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처음이 좋았죠. 처음에는 뭐 가시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고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시도 엉겅퀴도 더위도 추위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질에 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동상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제를 허락하신 거죠. 대가 없이 만물의 경영권과 재화를 공짜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서비스로. 근데 그렇게 처음이 좋았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과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업으로 땅을 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상속 재산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재화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경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욕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하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기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 한 부자의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곡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곡식이 많으니까 내가 먹을 것만 놔두고 넘치는 것들을 사람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곡간을 헐고 크게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부자에 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청년의 모습이나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곡간의 개념이겠지만 우리는 헐지도 않고 쌓을 수 있는 통장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통장에 돈을 축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돈이 커지거나 하면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자도 하고 또 더 큰 직장에 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라기보다 이게 지금 삶의 일반이더라고요.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큰 병에 걸리면은 돈이 크게 나가니까 보험을 준비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고, 제 모습이거든요.
부의 기준도 약간 상대적이긴 한데 이런 많은 것들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할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보험을 넣고 또 연금을 넣고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이 부를 축적하는 부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리고 나의 씀씀이를 봤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나를 위해서 써 나가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정해진 것만 써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부자의 청년의 모습과 또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부의 기준도 많이 상대적입니다. 사실 지금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지금 이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뭐 전화하면 밥도 갖다 주고 뭐 요리도 갖다 주고 뭐 물품도 뭐 전화해서 갖다 주고 해외에 있는 것들도 인터넷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나의 이 삶이 한 50년,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그 시대에 엄청난 부자의 개념이겠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은 이게 좀 상대적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져야만이 부자의 개념이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보면서 참 욕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그 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가 뭐 상품권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제철 직원들이 다 받았어요. 관련된 뭐 교직이나 이런 데까지 다 받았거든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게 나오냐 마냐에 관해서 우리 회사는 굉장히 좀 시끄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해외 지분이 더 크다 보니까 꼭 다 받아도 우리 회사만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데 준다 안 준다의 문제로 불만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다 준다고 하니까 또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를 줄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문대로 150에 50이 나온단다 라고 했는데 또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는 100%의 뭐 이렇게 더 나오는 개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준다고 해도 욕심이 정말 달라서 포스코라는 그 지경의 사람들이 더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왜 거기에 똑같이 받지 못하느냐 라고 불만을 일으키는 상황을 보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회사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먼지가 많고 또 가스가 많고 위험 개소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로가 돌아가는 회사라 이제 위험 수당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위험 수당을 주게 됐거든요. 원료 공장은 10,000원, 그리고 재련 공장은 50,000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돈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잘 됐다. 사실 저 원료 공장이거든요. 10,000원 받게 됐는데, 근데 형들이 이제 불만을 한 거예요. 10,000원이 뭐냐고, 그거 안 받는 게 낫다고, 10,000원이 뭐냐고.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난 되게 좋던데. 그런데 이제 왜 불만이냐면은, 그래서 그 만족의 개념이 상대적인 거예요. 포스코는 6만원에 10만원인가 5만원에 1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경에 대해서 그만큼 받지 못하니까 불만이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저 5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는지. 근데 지금 세상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받아야지 만족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만족을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만큼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나중에 직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직영의 사람들은. 그런데 직영 밑에 자회사와 외주사들은 거기에 구별되게 받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좀 하지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된 대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직영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 밑에 단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이 막 정규직에 대한 위침 같은 것들을 보면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그렇게 썩 합당한 일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을, 물론 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은 아니겠지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을 때 나중에 결과물은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보장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올바른 길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만한 상급을 또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 부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부자의 이야기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그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거든요. 그 일을 설명하기 전에 부자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또 어떤 말씀에는 올바른 구제와 또 올바른 기도와 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온 이후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천국의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성경은 한 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모아놨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런 물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의 일,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입을 것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염려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학위를 따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됐는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맨 처음 읽고자 했을 때의 마음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교단의 교리가 맞는가? 난 내가 읽고 판단하겠어라고 하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교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총회가 아니고 신학을 배우면서 생각이 되어진 것이 신학을 배웠을 때 과연 우리 교단의 교리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이제 저랑 저희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전혀 이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고 솔직히 좀 다른 것들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배우기에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미 나에게는 적절한 교리의 확립이 이루어졌고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좋았고요. 약간 좀 엇나가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에서 내가 1년 동안 신학을 배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이런 겁니다. 심리학에 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심리학이 100%를 적용할 것이냐 교회에 50%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1%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적용을 안 할 것이냐. 근데 교회 음악을 들어보니까 교회 음악을 100%를 좀 그 대중성 있는 음악을 적용할 것이냐 50%를 할 것이냐 1%를 할 것이냐 아예 안 할 것이냐. 교회 행정에 가서 배우는데 교회 행정과 정치에 관한 것들을 10에서 5를 적용할 것이냐 1을 적용할 것이냐 아예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의 이론들을 각 읽어보고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배움의 기준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가 그 사람들의 이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약간 엇나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교수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행정이든 교회 음악이든 그리고 뭐 조직 신학이든 뭐 심리학이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관한 것들은 모든 교수님들이 다르지 않게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들, 세상적인 세속이 접목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길이 먼저다, 우선순위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전에 나와 있는 단어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제자의 길들을 봤을 때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렇죠. 어부인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제자들의 개념에서 보면은 굉장히 감당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또 레위도 그렇죠. 세리였던 레위도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화평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감당이 안 되죠. 이제 과연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제자의 행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고민해 본다면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추가를 해보자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행이란 개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저도 이제 뭐 해외 여행이란 개념을 결혼하고 처음 가봤는데 집이 많으면은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카드만 한 장 들고 다니면 좋겠지만 여행은 막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하는 개념을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행 때 가벼운 몸으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다녀도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 예비되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이죠. 집은 따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또 제자의 길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의 개념을 봤을 때 우리는 여행자하고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 길에서 많이 가지고자 하면은 짐이 돼요. 하지만 우리의 그 상급과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부유함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 때문에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들이 다 있죠. 그게 많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간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자의 길을 간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인물은 신약에서 바울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은 혹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돕는 입장은 되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내가 소리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급이 전도 한 사람에게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간다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길을 갈 때 바울의 길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각 성경의 끝에 문안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도와준 사람들을 성경에 올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네, 여기 나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교회로 내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돕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안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 로마서 16장입니다. 네, 16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스라도와 형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동역자인 디모데도 나오고 친척인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대신 써주는 누구죠?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질을 대주는 사람이죠.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를 접대한 가이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 이 가이오라는 인물도 이 성경에 이름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을 건데,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또 물질을 이렇게 되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런 사람의 길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수넴 여인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간략하게 한번 봐보자면, 엘리사를 도왔죠. 수넴 여인이. 열왕기상 4장 8절부터 나오는데 음식을 자주 제공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친설하자 하시니, 이것을 보면서 있는 방을 내어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렇죠, 거룩의 개념과 또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거룩한 행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수넴 여인이 음식을 대접을 하고 심지어 자기 집까지 내어주는, 자기 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개념이 맞겠죠. 그래서 있는 곳에다가 한 자리 내어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방을 담 위에 짓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신설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수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라는 말씀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무슨 짐을 막 침낭을 메고 다니고 뭐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다닌 게 아니죠. 그냥 옷 한 벌 입고 이렇게 다녔을 텐데 그 사람의 길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개념을 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뭐 사람들이 있지만, 뭐 밑에 장군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처음 봤던 이름인데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르실레. 그래서 사무엘 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굉장히 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의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거든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모습,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그들의 물질을 또 들여지게끔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처음 본 이름이었거든요. 바르실레. 제가 성경을 많이 안 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총을 받게 되거든요. 또 왕이 불렀는데 너무 늙어서 또 거절을 했지만 그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그런 대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감히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지 못하고 제자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을 때에는 정말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도 그렇고 많은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 한국 교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누군가는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면 우리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겠죠. 하지만 한국에 온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한국에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온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100년 됐나요? 1884년이니까 넘었네요. 근데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1392년에 조선의 건국이거든요.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제사의 문화와 또 조상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고종 때, 우리 고종 왕 때 초기에 선교사들의 출입이 약 좀 반대가 되었었거든요. 선교사는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고 이런 또 정치적인 이런 변화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의사의 직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의사. 그리고 의사라는 직분 외에 또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려원인가 거기서 또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선교사는 필요 없지만 누군 필요합니까? 의사는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를 받게 되거든요. 최초로 이게 들어왔던 사람이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 26살의 의사입니다. 2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알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고종은 선교사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때 이제 그해 12월에 개혁파와 보수파의 충돌이 있게 되거든요.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온 천지 보면은 막 정치도 그렇죠. 항상 그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개혁파와 보수파의 충돌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자객의 칼을 뒷덜미를 맞게 돼가지고 그 엄청난 출혈로 동맥이 끊겨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그 외과의 기술로는 절대 치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알렌이라는 선교사, 의사의 직분을 가진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 민영익을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고 고종은 그 선교사들의 출입을 허락을 하게 되거든요. 또 이러한 상황과 또 이러한 또 치유를 주신 또 하나님의 또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도움으로 의료시설인 광해원을 이렇게 짓게 되거든요. 광해원, 뭐, 교과서에 보면 광해원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희미하더라고요. 광해원을 지어줬는데, 광해원이 나중에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에비슨이라는 또 의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재중원을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재중원에 보니까 의료기구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걸로는 정말 그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의 의료시설의 현대화에 관해서 좀 그 후원을 요청을 하게 됐을 때 반응했던 사람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거대한 금액을 후원해줘서 병원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병원이라는 개념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병원을 지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병원을 짓는 개념보다 더 나아가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게 되거든요.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여러 가지 학당들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에 1885년에 아펜젤러가 와서 배제학당을 짓게 되고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또 의사의 직분을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위한 병원, 여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나눠져야 됐어요. 그래서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화학당을 이렇게 짓고 또 여자들을 치료해주는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에는 여자 의사가 오게 되었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더해주시는 그런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가르침이 목적이었던 그들이 지금의 학교를 보면 배제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이하 여자대학교, 고등학교, 뭐 숭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르침의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대단한 학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많은 학교들이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알려준 그런 결과물들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존 헤론이라는 의사는 또 이 사람도 선교사인데 그 테베시 종합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수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선교 활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들은 충분히 부유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렸거든요. 마치 정말 제자의 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교사의 길을 간 그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도운 자들, 그리고 또 오늘 대표적으로 봤던 세브란스라는 인물도 정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한국 사회에 관해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되겠지만 이들이 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성경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써서 지금의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 1938년에 완성이 되고 또 여러 수정을 거쳐서 1961년에 이제 수정을 완성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1961년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죠. 그때 성경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 대부분의 사사 때 그 나라의 회복이 대부분 40년입니다. 그죠? 진짜 많이 가야 한 80년 가는가 그런 것 같은데 나라의 부흥이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읽혀지고 나서 보면은 정말 많이 가야 한 100년 정도
갔다라고 치면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교회의 그 사상이 뭔가 만모니즘 사상에서 이제 크게 부흥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교회에서 점점 쇠퇴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세대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이 땅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만모니즘의 시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물질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공부해 봤을 때 결코 그런 개념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목적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들이 커지고, 뭐 지금은 또 큰 교회들만 또 커지는 경향들도 있는데,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또 믿음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복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천국에 쌓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자꾸 개념이라 말하는데, 이 부유함에 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 앞에 뭐였죠? 기복신앙, 복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개념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바치기를 원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은 이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몰래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돈이 누가 넣는지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전에 오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금식을 해라 라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적인 것들을 내었을 때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 땅에서 이미 복음 받은 줄로 알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금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 것도 왠지 이상하게 티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티를 안 내겠지만 누군가는 내 이 금식의 고통을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정말 정갈하게 옷을 잘 입고 티 안 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청결 해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려지고 또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 드려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 물질을 은밀하게 드려지는 것이 더 하나님 보기에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결론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모든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물질을 버리지 못한다라면 적어도 물질에 매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님 보기에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로 목적을 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